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하고 22장은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또 우리가 사모하는 이 하나님 나라, 즉 이 천국이요, 천국. 이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천국 바라시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표정들이 아니신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건 아니죠. 얼마나 설레고 또 얼마나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곳입니까?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의 말씀이 오늘 21장,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다 묵상한 이 상황이지만, 그래서 17장부터 17장, 18장, 19장에서 이 마지막 이 악의 세력들이 심판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드디어 이 모든 악이 다 사하여졌을 때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하면 또 우리가 이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고, 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올 한 해 동안 강조했던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즉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선포하신 시작된 그 천국 하나님 나라도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장차 앞으로 죽어서 가게 될, 아마 우리는 죽어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 천국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궁극적인 소망, 이 소망의 극치는 뭐냐?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이 천국이요, 죽어서 들어가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닐까. 그래서 이 미국의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것을 장래의 은혜다. 우리에게는 이 장래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렇게 설교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책도 쓰셨는데, 근데 장래의 은혜도 장래의 은혜지만 저는 이 장래의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그 장래의 소망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그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 조한 칼빈은요, 그가 30세 때에 이 내세의 소망, 즉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이 소망에 대한 묵상을 하고 그가 기록을 한 그런 글들이 있는데, 그는요 이 천국의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삶, 우리의 삶은 아무리 그 삶이 화려하고 좋다 해도 그것을 비교한다면 그것은 무덤과도 같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은 결국 감옥과도 같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우리는 망명지에서 사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가 이 37살에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는 이런 글을 남겼어요. 자신은 요즘 하나님께 20번 이상 하나님 나의 생명을, 그러니까 죽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20번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만큼 이 칼빈은 이 죽음이요, 죽음, 이 죽음을 사모했다라는 거죠. 이게 단지 어떤 자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칼빈의 전생에서는 이 내세에 대한 이 확실한 소망이 얼마나 분명히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은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죽어서 들어가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 즉 내세죠, 내세. 이 천국이 있는 반면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시제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현재적인 이 하나님 나라, 즉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많이 나오는 이런 현대신학, 그것을 토대로 한 여러 책들이나 또 요즘에 이렇게 의식이 있거나 또 그런 교회들,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많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현재적인 관점에서,
즉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현세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들 설교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죽어서만 가는, 그러니까 어떤 공간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 이런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힘입으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요즘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수련회 때도 하나님 나라를 살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 증거가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왜 증거했냐면 이런 의미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왜 이런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느냐, 그것은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었죠. 그 일제 침략을 당하면서 또 6.25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약해졌냐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줄어드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 줄어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 바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앞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에서만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다 보니까 현재에서의 삶에 대한 윤리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바른 삶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온통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현재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등한시하고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은 등한시하고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삶에서 윤리가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들이 세상에서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그런 오늘날의 현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시대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이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내세적인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어.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부르짖는 운동들이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드러내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사실 요즘 많이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신학적으로는 유행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맞아요. 분명히 이 한국교회 균형이 무너져서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면서 또 한 가지 부작용이 뭐냐면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또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고 내세를 얘기하면 뭔가 이건 옛날 구닥다리 같고 이건 뭔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유행이,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것 같이 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도 21장 2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그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빈,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의 삶에서 현재를 끌고 나가는 삶의 동력이 되었던 그의 삶의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그 소망과 힘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바라보게 만드는 바는 분명히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장차 죽어서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성도에게는 이 현재를 극복하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는 원동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죠. 오늘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 당첨되고 예? 좋은 집에 들어가는 그날은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정말 기대하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재림의 때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오늘날 약화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성도는요,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도하고 계시죠? 예배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가 여러분의 새벽 기도든지 여러분의 삶의 개인 기도 시간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구하고, 왜? 그것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병들고 없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와 이 현지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 두 가지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22장이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 현재에 어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1장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의 삶이 뭐 가치 없다,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앞으로 주어질 우리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 천국,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지, 만들 것인지, 천국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러한 천국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이러한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런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런 성도들의 삶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더 뭔가 더 가지려고, 이 땅에서 막 금과 은을 막 더 우리가 막 쌓아 놓으려고. 여러분 천국이요, 우리가 21장, 22장을 보도 알겠지만 천국은요 아스팔트가 다 금입니다. 금. 예? 금이고 뭐 금은 보석이 다 막 깔렸어요. 금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뭐 성도는 다 물질을 초월하신 분들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천국이 막 금은보화로 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걸까요? 정말 막 그 모든 막 아스팔트가 막 다이아몬드고 막 그냥 수정이고 막 그냥 그런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동네 아스팔트 봤죠? 아스팔트는요 뭐로 아스팔트 깔아요? 그게 다 이런 뭐 그 석유 찌꺼기 그런 거 모아다가 이 도로 포장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국이 금이 깔려 있고 뭐 수정이 그건 무슨 화려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천국에 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그것은 천국이 나타내는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그냥 천국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성도들은 만약에 천국에 가서도 와 우리 집이 막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천국 갔다 왔는데 누구네 집은 막 초가집이고 누구네 집은 막 다이아몬드 막 금으로 번쩍번쩍거리고 뭐 누구는 뭐 개털 모자 쓰고 있고 누구는 막 황금 막 금관 쓰고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여전히 천국에도 뭐가 있는 거겠어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예? 와, 저 집사는 뭘 했다고 저렇게 금관을 쓰고 있고 나는 분명히 이 땅에서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왜 이런 밀짚 모자고. 여러분 그거는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우리가 뭐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예.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 가면 또 천국이 아니라 그건 지옥일 거예요. 예.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은 천국은요 누구에만 집중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가져야 될 것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이 죄의 결과란 말이죠. 근데 천국은 그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욕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기심도 없고요. 그러니 당연히 미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여러분 그게 없죠. 예.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이거예요. 그런 천국의 가치를 알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그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런 천국이 내게 주어질 것을 안다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물질이겠어요? 명예겠어요? 어떤 나의 잘남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그래서 그럼 목사님 돈이 필요했겠네? 그게 아니죠. 돈 있어야죠. 건강도 있어야죠. 그런데 그 돈과 물질을 우리가 막 쌓아놓고 나의 명예가 아니고요. 그걸 갖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들이 나온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생각이 바뀌는 거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여기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예. 왜?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니까.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거든요. 예. 오늘도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다가 그러니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나온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나라의 꿈을 갖고, 예?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삶의 문제가 막 산적해 있지만 그럼에도 이건 다 지나갈 것이고 해결될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거쳐가게 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그거 다 내려놓고 여기 온 거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더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지금 암에 걸려있고 아무리 내가 지금 무슨 어떤 큰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 영광스러움을 아는 자라면 우리가 이 죽음을 우리의 어떤 족쇄로 우리가 끌려가는 그러한 죽음 앞에 노예로 그런 삶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더 소망하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런 삶이 살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그 영광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한 영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보잖아요. 예, 뭘 봤냐면 이제 이 요한이 모든 악이 다 심판받았어. 그래서 이제 뭘 봤냐면 뭘 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자 20장까지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재림하셔가지고 20장에서 최후의 심판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 최후의 심판이 끝났다는 건 뭐냐면 모든 그 큰 용 사단 그리고 그 사단을 따랐던 이 짐승들 땅에서 나왔고 바다에서 나왔던 그런 짐승들 그리고 또 그들을 추종했던 모든 악의 세력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았어. 그렇죠? 예. 그랬으니 이 모든 것이 다 악에 대해서는 끝나버리고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 영광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느냐 예, 요한은 그렇게 보여진 거죠. 본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더라. 그러니까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 이것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뭐냐? 이게 천국이죠. 지금 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쓱 지나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혹시 천국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물론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본문 안에서 우리 1절과 특별히 5절을 보면 여기서 좀 이렇게 상반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좀 질문들이 나오면서 신학적인 질문이 생겨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거죠. 그렇죠? 바뀌게 된 거죠. 바뀐 거예요. 그럼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던 그 땅이 그것이 바뀐 것이냐?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연속성을 가지고 변화된 것이냐? 아니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했으니까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뭔가 어떤 공간에 새롭게 모르겠어요. 어떤 새로운 공간에 뭔가 새 하늘과 우주 어떤 새로운 공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게 생겨나는 것이냐? 그게 천국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땅과 하늘, 그거와는 단절된 이런 걸 불연속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불연속성의 그러한 관점에서, 그런 차원에서 천국이 임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던 세상과 이게 완전히 단절된 불연속성이 아니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왜냐면 우리는 이미 땅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는 하늘을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봤던 경험했던 그러한 또 다른 하늘과 땅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완전히 뭔가 새로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뭔가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변화되어진 어떤 갱신의 차원, 갱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런 차원에서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이러한 이해가 있어요. 신학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것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를 하신 거야, 재창조를 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이해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오늘 본문 아까 1절에 보면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보니까 거기 보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대요?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살았던 것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이건 완전 어떤 거예요? 재창조인 것 같죠? 이렇게 그리고 재창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1절의 이 뒷부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부분에 강조를 두고 재창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막 더 뻗어나가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뭔가 이제 막 그 앞에서 우리가 또 들림 받잖아요. 주님 오시면 막 휴거가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알고 보면 주님을 모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건데, 어쨌든 하늘 위에서 공중잔치가 일어나니까 뭔가 천국은 어딘가 우주 어느 공간인가에서 천국이 이제 떵 새롭게 생겨나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5절을 다시 보면은요, 5절,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성경 자막 좀 보여주실래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해요? 여기 잘 보세요. 이 만물을 완전 깨 부수고 뭔가 새롭게 다시 창조하는 게 아니라, 만물이 있는데 그 만물을 어떻게 한대요? 새롭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공간이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이리 작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새롭게 어떻게 해요?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땅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 한다, 이런 차원의 해석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뭐고 사실 그거 뭘 목사님 그걸 왜 따집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우리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중요한 이유가 하나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갱신이냐 재창조냐, 사실 뭐 어떻든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새로운 곳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삶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그리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성경 속에 있다면,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이 본문도 제대로 해석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단 신학은 갱신의 해석을 따라요. 갱신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이 천국이 완전히 단절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어떤 연속성적인, 연속상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저는 여기다 조금 더 덧붙여서 이거 조금 더 정확하게 본다면, 갱신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요, 불연속성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완전히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는 거니까. 연속적인 부분도 있지만 물론 분명히 다른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가 임할 천국, 우리가 경험해야 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어셈푸레하게 그래도 좀 가깝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부활을 하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이요, 부활을 했는데 어떤 몸이었냐면 문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오는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문 열고 들어오셨어요? 아니, 어떻게 문을 저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걸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통과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밥을 드시는데 식사를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결국 주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봅니다. 예. 11명이 모인 데서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몸인데 이건 뭔가, 이거는 지금 예전에 예수님 몸과는 다른 몸이죠. 그렇죠? 이렇게 통과에 들어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런데 제자들은 또 그 몸을 알아보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런 몸인데 연속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손에 뭐가 있으셨죠? 못자국이 남아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허리에는 뭐가 있었죠? 창자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기 이전의 몸에 난 상처죠. 흔적이죠. 근데 그게 어때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몸은 그렇다고 옛날 몸 똑같은 몸이에요? 아니죠. 분명히 다른 부활체의 몸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천국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천국도.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천국 갈 때 분명히 뭔가 연속적인 그런 모습, 연속적인 것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그런 차원의 불연속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좀 적용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톰 라이트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천국에요, 지난 우리 찬양대가 핸델의 메시아를 했는데 천국에는 핸델의 메시아의 음악이 울릴까요? 안 울릴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 렘브란트의 예를 들어서 이 돌아온 탕자라는 유명한 이 성화가 있거든요. 그 그림이 없어질까요? 아니면 그 그림이 천국에도 걸려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신학자는 분명히 얘기해요. 분명히 핸델의 메시아가 울릴 것이다. 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 예. 1인으로 전으로 주의 영광 나온다고 했는데, 예. 그 주의 영광이라는 핸델의 그 메시아 그 곡이 거기서는 울릴까 안 울릴까? 울린다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렸던 그 돌아온 탕자의 그런 그림들이 분명히 걸려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땅에 살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상처받고 피 흘리고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 예수님이 증명해 주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고 못 박히시고 했던 그런 모든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셨어요. 그렇죠? 주님도 그것을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연속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루하루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싹 없어져 버리고 완전 무슨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가 새롭게 막 태어나는 것처럼 천국이 그렇다면 그야말로 이 땅에서 막 개판 5분 전 막 상관 안 해. 죽을 때만 딱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끝! 많은 분들이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싹 다 그냥 불에다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우리를 천국을 이렇게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여러분, 아까요,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 5절에서 새롭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같으면 새롭게가 아니라 완전히 만물을 완전히 그냥 새로 바꿔버린다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이게 갱신하는 이유예요. 재창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갱신한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 주를 위해서 쏟았던 애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면서 그것들을 오히려 완전케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너의 애씀을 나는 다 알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겠냐고요.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것이 영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여기서 그 아까 1절에서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이 처음 하늘과 그래서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 말의 처음의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이라는 의미는 5절에도 이 처음 나오지만 여기 이 처음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에 의해서 이 땅이 망가졌거든요. 그런 망가졌던 이런 모든 죄로 인한 고통과 불행,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라졌다, 그 소리예요. 그것들이 사라졌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1장은 완전히 주님이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불에 태워버리시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죄에 대해서는,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그것을 심판하셔서 그것을 다 없애시고, 이 하나님 나라는 그 죄악과 그 모든 결과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거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뭐냐, 모두 없어졌대요.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는데 뭐가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소리예요. 그 소리.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고대인들의 사고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다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성경 보셨죠? 모든 악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까지는 바다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4장에서도 봤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다가 왜 유리바다라고요? 왜 유리바다라고? 기억하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인데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바다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바다가 유리 같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리가 어때요? 평평하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그렇게 평평한 바다가 아니에요. 어떤 바다예요? 넘실 파도가 넘실거리면서 언제 그 배를 삼킬지도 모르는, 그런 파도치는 무시무시한 곳이 어디예요? 바다예요, 바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 바다가 어떤 모습이 있느냐? 너무나 고요해. 무슨 말인지 되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있는 그 바다는요, 흔들릴 수도 없어. 동작 그만이에요, 동작 그만. 왜? 쫄은 거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누구 마음대로 흔들거려? 무슨 말인지 되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만큼 그 모든 바다를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21장에서는 재림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재림하신 상태예요. 21장, 22장은 재림한 상태에 이 땅에 계시니까 이 바다가 없어졌다는 것은 뭘 강조하는 거냐면, 이제 왕이 와 계시는데 왕이 모든 최후의 심판을 이루시니까 바다가 없어졌다는 것은 모든 죄의 원천들이 싸그리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있으면 이제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유혹도 없고,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할렐루야가 되는 거죠. 이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상태.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임한다,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했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 가장들을 통해서, 아니면 엄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구현되고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중직자들이 똑바로 말씀 믿고 우리가 바르게 행한다면 여러분 이곳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나의 어떤 그 성격,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어떤 그런 소리가 앞서니까 천국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분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21장 1절은 바다가 없어졌다 이 말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통치자로 서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주님이 이게 이제 임재하셔서 되니까 이 땅이 완전히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모든 악이 사라졌고. 그래서 주님이 먼저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새롭게 해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갱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이 땅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회복이 되어진 상태.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는 피 흘려서기까지 싸워야 되는 이유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우리의 어떤 욕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이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고 우리의 음욕을 자극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자극하는 이 죄에 대해서, 그래서 성도는 싸워야 되는 게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이 죄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못 누리게 만들고 그것들을 맛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성도는 죄와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싹 정리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그게 이제 3절이에요. 3절. 2절이에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예요?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지금 이걸 생각하 지금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디에? 이 땅 가운데.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한마디로 신혼집을 꾸며 놓으셨어. 신혼집을 꾸며 놓으신 거야. 완전히 리모델링하고 새 집을 만들어 놓으셨어. 그럼 이제 누가 와야 돼? 신부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가. 그렇죠. 그런데 자, 하늘에서부터 이제 뭐가 내려오냐? 근데 신부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내려오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물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거를 스카이라고 하지도 않고 이게 헤븐이라고 하죠. 헤븐.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면 이게 하늘나라,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은 아니야. 그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공간에서 거기서부터 뭐가 내려오냐면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죠. 어디로? 이 땅 가운데로.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 이 땅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사고로는 지금 이 현실에서는 뭐 이걸 어떻게 하면, 요한계시록 여러분 상상하면서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럼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이 그림을 그대로 만약에 그린다면 뭐냐면 한 도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도시가 이 땅 가운데. 근데 이런 게 어디 있어, 솔직히. 도시가 막 움직이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건 요한계시록이니까 우리가 상징으로 풀어야겠지. 이거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도시에는 누가 살아요? 특별히 그죠, 사람들이 살죠.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진짜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런 상징물로서 성전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에는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속죄수, 임재하는 장소가 속죄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성에는 누가 계세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겠죠. 그렇죠? 그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뭐냐? 새 예루살렘은 뭐냐? 어떤 막 진짜 무슨 도시가 내려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은요, 이미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 주님을 믿던 바로 그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다시 말하면 하늘 성전의 그 교회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이 새롭게 리모델링한 이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이제 내려오시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늘과 땅이 드디어 이 랑데뷰지, 도킹이 되는 거야. 이게 하늘과 땅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천국이지. 이 땅 가운데 그 하늘이 내려옴으로 그 하늘 성전에 성도들이 내려오게 된, 즉 천상에 있던 그 성도들이, 근데 누구와 함께 내려올까요?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거기 3절 보세요. 3절을 보니까 오늘 3절에 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들으니, 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자, 보세요. 이제 보세요. 여기 사람들은요, 자, 3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 내려왔죠. 천상에 있던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살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죠. 죽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이들은 이미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죠. 그렇죠. 그들도 부활돼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 지상의 성도들이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어떻게 만나게 되는 거지. 그렇죠. 만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지금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 진짜 이곳에 물리적으로 옆에 그렇게 계신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게 표현하기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그때는 진짜 어떻게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장막에 사람들과 어떻게 있대요? 함께 있음에. 함께 있음에 또 한 번 나와.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어떻게 함께 계셔서.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어떤 악이 그 앞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이 어떻게 그 앞에 머무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4절이에요.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해요?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제는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이 처음 것들이 뭐라고?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이 땅에 임한 그런 모든 고통과 죄악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처음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릴 그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움을 같이 보고 누릴 수 있는 그날.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왜 이거를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걸까?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성도들의 교회는 너무나 힘들었단 말이에요. 삶이 힘들고 박해 속에서 핍박당하면서 고난받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앞당겨 그 내세적인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니까. 그렇죠? 반드시 너희들이 뭐하게 돼요? 승리하게 될 거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죠? 이겨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요, 지금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겨노란 말이에요. 이겨노라.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이 소망과 승리가 주어진단 말이죠. 이거를 믿는 게 여러분 성도죠. 여러분 계시록의 진짜 관심은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당부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끝! 그게 아니고, 이게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거를 정말 알고 믿는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면 되겠어요? 조금 어렵다고 이것을 정말 포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세상으로 타협하고 세상과 섞여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끝이 있는데, 그 끝에 승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힘들어도 우리가 여기에서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5절에서 이렇게 끝나버리지 않아요. 처음 것이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워질 거야. 멋지지? 끝이 아니라 6절과 7절이 있어요, 여러분. 6절과 7절. 6절을 보세요. 6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가 나오잖아. 세 번째 또예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었다가 아니라 이제 줄 거래.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거는 아직 결론 난 게 아니죠. 앞으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 그런데 뭐 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언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이기는 자는 무엇을? 이것들을. 1절부터 5절에 이것들을. 이 눈물도 다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없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맡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이것들을 너희가 받으리라. 예?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 있잖아요. 이기는 자 하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막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막 어떤 탑 클래스가 되고 막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막 힘을 갖게 되고, 그래서 막 싸움을 진짜 잘하고, 여러분 이게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막 몇 교회를 난 막 건축했고, 막 난 전도를 몇 백 명, 몇 천 명을 전도했고, 막 난 우리 교회는 막 몇 교회를 막 세계 선교를 했고, 막 이런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기는 게 뭘까요? 이기는 거는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두루마리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셨어요. 그 하얀 두루마리를 입고 그 어린 양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때로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그 나오죠. 두루마리를 빤다고 했어. 빤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와이셔츠를 입고 난 아무리 짬뽕집에 가가지고요 국물 안 튀기고 짬뽕을 먹겠다고 하지만 짬뽕꿀이 묻어 있어요. 그거. 예? 우리는 정말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걸 조심조심하면서 그걸 지우려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정말로 내가 누굴 만나든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싶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모습 보이고 싶어요? 그런 걸 정말 사모하는 자들이냐면, 여러분 내가 진짜 사모하는 자가 있는데 막 넥타이 국물에 짬뽕 국물이 막 다 튀겼어. 그렇게 하고서 만날 수 있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앞에? 그걸 지우고 갈 거 아니야.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침 묻혀가지고 지우든지. 예? 그걸 지우고 어떻게든지 그러고 가가지고 만나겠죠.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세마포 다 입혀줬는데,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다 사가지고 다 예 없이 다 입혀주셨어요. 예. 그럼 이기는 자가 뭐냐고. 이기는 자가 그 세상에 짬뽕 국물이 올 때 그거를 다 피하고, 잘 피하고, 쥐레밭 같은 이 세상이지만 그걸 잘 피해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성결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물론 그러다가 빵꾸 날 수도 있고 묻을 수도 있겠지만 한두 방울, 그렇다고 주님께서 너 그거 내가 사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럴 분이 아니시죠. 그 모습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야, 너 정말 애썼다. 박영환 목사 목회하는 거 진짜 애썼다. 김권사 밤권사 정말 욕먹으면서 정말 수고 많았다. 예? 사랑하는 자녀들아, 네가 정말 육신적으로 그런 병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데도 신앙부터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겨내면서 잘 살았다. 응? 남편한테 그렇게 욕먹고 알아주지도 않는 남편 그래도 섬기면서 애썼다. 예?
여러분, 주님께서 이게 갱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전 우리가 기억 상실증에 걸려가지고 딱딱딱 태어났더니 옛날 건 싹 잊어버렸어. 예?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게 아니라 나도 기억하고 주님도 기억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루 만져주시면서 엉엉 울면서 사랑한다는 너 정말 있었어. 내가 다 알거든. 근데 이제 모든 것 다 잊고 거기에서 우리가 있고 주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이제 생각도 나지 않아. 그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그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그게 큰 거겠어요. 네. 성결입니다, 여러분. 내 말과 행실과 생각과 모든 면에서 주님을 더 따라가려고, 주님께 더 사로잡히려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게요, 결국 내가 자꾸 사람에게 이렇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람의 말, 사람의 인정,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심이 그거 아니다. 무시한 거 아닌데 사람들은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는 누구나 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받는 여러분 각자가, 저도 그렇고, 제가 이번 주에 교육자하고도 그런 말 계속 했는데, 이번에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저는 몰라요. 목사다 보니까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 다 마찬가지겠지만, 카르투시오라는 이 봉쇄수도원, 제가 이 봉쇄수도원 얘기가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게 뭐냐면, 제가 요즘 많이 힘들었나 봐요. 여러분, 봉쇄수도원이 뭐냐면요, 수사들 가운데, 신부님들 가운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그 성당에서, 쉽게 말하면 속세죠. 예. 세상 속에 성당이 있으니까 그렇게 섬기는 신부들이 있고요. 또 어떤 신부들은, 봉쇄는요, 세상과 완전히 이렇게 담싼 곳이에요. 세상 나갈 수가 없어.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 죽어야 돼.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런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런 수사들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만 갖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기품을 정말로 알고 싶어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절제지. 모든 것이 금욕이고. 예. 근데 그걸 보면서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참 부러운 점은 한 가지는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만 자다 깨나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핸드폰도 없어, 뉴스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 차단이에요. 세상과 말도 서로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만 대화하지. 예. 침묵이에요, 무조건. 그럼 누구와만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거예요. 모든 포커스가. 예.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삶? 나 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냐면, 예. 딴 거 안 하고 정말 하나님만, 그러니까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너무 부러운 거야. 너무 부러운 거야. 예.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내가 왜 자꾸 그거 이렇게 마음이 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또 놓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봉쇄수도는 물론 그분들을 내가 비판하고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 있죠. 예. 또 그들의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섬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서로가 얘기하는 뭐, 우리는 기도야. 그래서 기도로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우리는 기도로 섬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힘든 거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힘든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힘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우리가 힘든 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들은 그런 수도를 하고 있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수도는 뭘까요? 관계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 관계가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성도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게요,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어떤 나하고 싸울 그런 대상들이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저도 때론 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이런 의도가 아닌데 나도 실수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그걸 괴로워하니까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관계 때문에. 근데 그게요, 그분들도 거기서 그렇게 사는 게 결국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그들의 수도라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련되고 우리가 수도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요, 그런 내 옆에 있는 이런 지체, 가족,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를 더 성숙시키고, 그러한 우리의 필요한 그러한 도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런 우리의 선생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그러한 훈련, 시켜주는 자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소중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정말 가치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분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거예요. 뭐냐면, 이기는 자라는 게 뭐냐면은요, 막 힘으로 그걸 때려 누리고 막 때려 잡는 게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이겼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시고, 그 주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다 끌어 안으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면, 주님, 나의 용량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성품과 말과 그 눈빛과 그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닮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고 싶죠?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한 가지를 가르쳐줘요. 그 비결을. 뭐냐면 6절을 보세요. 6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뭐라고 하면 알파와 뭐래요? 오메가시래. 알파와 오메가 뭐라는 소리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든 거는요, 우리가 항상 불안해.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 내 목회가 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몸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항상 그게 불안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 그게 불안하니까 막 점쟁이 찾아가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처음과 뭐예요? 마지막이래. 모든 것들을 다 쥐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분이 계시면 그분을 만나야지. 그분을 붙들어야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뭐예요? 목마른 자에게, 그것도 어떻게? 값없이 주리다. 이게 너무 우리에게 의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막 목말라 보셨어요? 얼마나 먹고 싶어, 물이. 그렇죠? 그런데 돈 없으면 못 먹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주를 위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지만 이 생명수 물을 먹을 수 있어. 그럼 뭐 건강하신 분들은 하겠지. 근데 내가 병 들어가지고 막 골골하는데 여러분 40일 금식을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 아셔요. 그래서 그런 자격을 주는 게 값없이 준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값없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값을 못 사. 값어치를 몰라. 소중한 것을 너무 모르는 거야, 이 시대가. 그러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한 가지더라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먹을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먹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기는 게 내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어떻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이거를 채움이 있어야 돼, 내가 채움이. 그런데 이걸 채우려면, 자, 여기서 말하는 바, 그 값없이,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야. 다 준대. 그럼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야 돼. 그게 뭘까요? 뭘까요?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누구에 대한 목마름일까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 제가 그 수도사들 보면서 한 가지 도전받았던 것은 그거였어요. 뭐냐면 저들은 뭘 저렇게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그 수도, 그것도 외국 수사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말도 안 통하는 이 나라 와가지고 벌써 30년, 40년을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 수도원 안에서. 예? 뭐가 목말라서 저렇게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근데 제가 요즘 조금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저 요즘 많이 목말랐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뭐랄까요? 참 목사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한 교육자도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여기 와서 얼마나 큐티를 강조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정말 솔직히 고백하는데, 제가 큐티를
그러니까 내가 설교도 해야 되고 또 큐티를 가르쳐야 되고 하니까 큐티를 했지만 제가 예전에 정말 이렇게 유학 가가지고요 하루하루가 진짜 너무 목말랐거든요. 영어도 안 돼, 뭐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살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난 지금은 뭐 말도 잘 통해, 담임 목사야, 뭐 여러분 모르지만 나는 뭔가 되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안단 말이죠. 뭐냐면 예전과 같은 그러한 이 목마름이요, 목마름. 예? 이게 없이 그냥 계속 그러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하고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거의 7년을 이렇게 살아왔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뭐가 없었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이 목마름. 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것도 중요한데 정말 삶에서 정말 주님의 이 은혜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우리 성도님은 그런 분들 보여요. 네, 그런 분들도 있는데 혹 여러분 이런 분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직분자이고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이게 큰 함정일 수 있다는 거야. 특히 교육자가 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누구보다 제일 많이 봐요. 우리 교육자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도들 앞에서 교육자이기 때문에 다 교육자 하잖아요? 그러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가 내가 기도를 하고 있나. 예. 그런데 정말 이기려면 정말 주님에 대한 이런 칼급한 목마름 이게 없으면은 근데 값없이 주신다고 하잖아. 제가 바라는 건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요, 결국 이거더라고요. 이 목마름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 42편, 시편 42편에서도 이런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어떻게 해요? 갈급함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어떻게 해요?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사슴은 이 온열동물이라 가지고 물이 없으면 막 살 수 없어. 이 막 열이 나니까.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물을 찾아 막 다니는 그 모습,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살 수 없어요 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갈망하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갈망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뭔가 막 그 성취와 어떤 뭐 그런 갈망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 하루하루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 예, 이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 얼굴을 배울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중에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5절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누구께 소망을 두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네? 오늘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기에 오늘 우리 현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날 맞이해 주실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잘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가시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은 내가 입을 대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갈증 나게 만드는 그런 콜라, 세상에서 여러분 막 갈증 나는데 콜라는요 먹으면 먹을수록 막 더 먹게 되죠. 그렇지만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여전한 뭐예요? 갈증. 하나님, 내가 그런 세상의 것에 내 이 마음과 그런 육신을 그렇게 홀라당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수가 있는 그 주님, 그리고 그 생명수 우리가 진짜 완성된 생명수를 맛볼 날이 공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맛 버리지 말고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 잘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